자들아 너희를 연단하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을 당하는 같이 이상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하나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 중에 누군지 살인이나 독지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할 때가 되었느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시작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복순종하지 아니한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않은 자와 의인의 죄는 어디에 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함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어려움이 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으로 우리를 아름답게 세운 그런 것이 우리에게 오는 어려움입니다. 어려움이 오면서 그 어려움은 두 가지로 옵니다. 하나는 우리의 삶이 편안하고 아무 걱정거리가 별로 없을 때 오는 유혹입니다. 지금보다도 환경이 더 좋아지므로 나도 모르게 믿음 생활에서 이제 뒷걸음질 치는 겁니다. 이건 옆에서 다 보여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 뒷걸음질 치는 게 보이는가 안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복을 받았다 할 때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 안 됩니다. 나 예수님께 복 받았다. 그것은 이 복이 세상이 잘 되었다 이런 의미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 어떤 일이든 우리는 이것이 내가 십자가에서 날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 바로 알고 더 깊이 알고 더 온전히 알고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이 자랐다고 할 때 예수님을 더 알아가는 것이 믿음이 자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요 처음 예수 믿을 때와 믿음이 자라가는 과정이 달라요. 히브리서 12장에 보니까 믿음의 지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라. 자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사는 우리에게 정말 어렵고 힘든 유혹들이 많습니다. 이걸 불시험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것은 우리를 연단한다는 겁니다. 연단하는 것은요 우리의 믿음이 확실하냐 아니냐를 하나님이 흔들어 보는 거예요. 더 어려움이 오는데 나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어려울까 라고 하는 것이 불시험이죠. 또 우리가 예수 믿는데 이제는 예수님을 그렇게 애타게 여자할 이유가 없어요. 왜? 별로 기도할 제목이 없어. 모든 것이 너무나 잘 풀려가. 이쪽이든 저쪽이든 다 우리에게 시험이에요. 우리를 이 믿음에서 떼어놓는 겁니다. 어느 쪽이 더 어려우냐 말하기는 그렇지만요 오늘 기독교인들이요 잘됨을 통해서 전부 믿음에서 실력합니다. 나는 둘 가운데 더 어려운 것이요 우리의 모든 형편이 더 좋아지는 것이 더 큰 시험이라고 생각합니다. 나 복 받았다고 나 잘 되었다고 여러분 이거 기독교인들이요 이것 때문에 내가 주님을 더 가까이 하고 주를 더 섬기고
주님을 깊이 알아가고 다른 사람에게 주님을 전가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요, 이걸 통해서 내 삶이 어떻게 주님을 다른 사람에게 나타내냐, 이겁니다. 사건이 오잖아요. 이 사건을 통해서 나는 우리 주님을 전가하는 거예요. 우리의 남은 생은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주님을 전가하고 살다가 가는 겁니다. 여러분은 십자가에 못 박힌 주님을, 여러분도 십자가에 못 박힐 수 없잖아요. 옛날에 어떤 미친 사람이 문경에서 지가 십자가 달려 죽었어요. 그건 마귀 들린 사람이죠. 십자가는 우리가 지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그것을 우리가 전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십자가의 삶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고 우리는 십자가를 져야 하고 혼차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어려움 만나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을 당할 같이 이상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우리 예수님은 하늘의 보좌란 영광스러운 자리를 버렸잖아요. 그리고 이 땅에 내려와가지고 또 우리 예수님은요, 가장 좋은 자리를 포기하고 십자가 졌어요. 가장 좋은 자리를 가지고 십자가 지는 것이요, 너무 멋있는 거예요. 내가 잘 됐는데 이 잘됨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마음껏 돌리게 하여. 여러분, 이거 쉬운 거 아닙니다. 잘되면 뭡니까? 다 자기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잘됨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됩니다. 이건. 그래 하나님이 그 인생을 복을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내가 믿고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을 못 보잖아요.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님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고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낼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자,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한 대 앉혀준다고 에베소서 2장 6절에 기록했습니다. 근데 아무나 앉혀주는 게 아니에요. 로마서 8장 18절에서 19절에 보니까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받는다. 고난도. 여러분, 잘되면 잘됨을 통해서 그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회로 삼고, 어려운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회로 삼는 거예요. 잘 되어도 저 사람이 잘된 걸 가지고, 야, 저 사람이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구나. 얼마나 멋지겠어요.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우리는요, 잘됐다는 감정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 다음 사건이 없어요. 그 다음 삶으로 연결이 안 됩니다. 제가 옛날에 우리 선배 목사님, 제 모교의 목사님, 배징희 목사님이 신앙계라고 하는 신앙 잡지에, 지금은 그게 나온지 모르겠는데 옛날에 신앙기가 나와가지고 정말 우리나라에서 제일 베스트셀러 기독교 잡지로서는 많은 분이 봤습니다. 그게 우리 이 배징희 목사님이 글을 잘 쓰시니까 그게 기자의 생활했어요. 기자 생활할 때 한 번은 간증을 너무 잘한 분들을 다 조사를 해봤대요. 다시. 그랬더니 믿음에 다 떨어지더래요. 여러분, 우리는요, 어려움을 만나든 좋은 일을 만나든 그 모든 걸 통해서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것이, 그게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겁니다. 잘 되었지만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왔잖아요. 와서 십자가 졌잖아요. 예수는 스스로 하나님께 뜻을 쫓아서 그 길을 갔고, 우리는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는 게 우리가 갈 길이에요. 그래서 그 영광을 나타낼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요, 정말 지금 주님 뜻대로 사는 고난이 있는 사람은요, 휴거받아요. 이 사람에게는 앞으로 7년 대환란 같은 게 있을 이유가 없어요. 왜? 이미 받았어요. 이미 준비됐어요.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고난받는 기독교인들요, 여러분 정말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그렇게만 아세요. 언제나 우리의 의식과 무엇이기요? 주님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을 빼고 나면요, 난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 주님이 나의 모든 전 존재야.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이제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사나 죽어나 내가 주의 것이다. 우리 가운데 누군지 자기를 위해 사는 사람이 없다. 그가 우리를 위해 대신 죽었으니 다시는 자기 자신이 살지 않는다. 고린도 후서 5장 15절 말씀, 로마서 14장 6절 말씀에서 8절 말씀까지, 이제는 그분이 위해서 산다. 그분이 나에 살아주었으니까. 이게, 그래서 여러분, 이런 사람은요, 환난을 통과함으로 그 속에 들은 죄와 육의 모든 것들을 빼낼 이유가 없어요. 왜? 이미 환난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17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 복음을 순종하지 않은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않은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믿보신 창조주께 의탁할지니라. 우리는 이 땅에서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셔요. 어떤 심판이냐? 어떤 일을 만나도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좋은 대로 살지 마세요. 환경이 좋다고. 주님이 기뻐하는 삶이 뭘까를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믿음은 뭡니까? 믿음은 믿습니다가 아니고 주님이 기뻐하는 게 뭘까? 하나님 말씀 보면서 여러분과 제가 생각을 해야 돼요. 자, 너희가 14절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로다. 영광이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에 계심이라. 너희 중에 누군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러분, 예수 믿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있습니다. 남이 핍박 안 해도요, 여러분이 육이 살고 싶은 게 있어요. 육이 살고 싶은 방향이 있고요,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이 있거든요. 그럼 나 육을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힘들어요.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산다면.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 16장에 보니까 부자가 음부에 떨어졌을 때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너는 이 세상에 살 때 너 좋은 것을 받았다. 우리에게 준 좋은 것을 가지고요, 이제 우리를 위해 쓰면 안 돼요. 이 땅에서 여러분이 주의 뜻대로 주님 영광을 나타내면서 쓴다면 이제 이것이요,
우리에게 장래 좋은 기업을 얻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여러분에게 좋은 일을 주었든지 안 좋은 일을 두었든지 이걸 통해서요, 이 땅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먼저 심판을 시작하는 거예요. 심판. 무서운 얘기죠. 하나님 백성들에게 여러분이 이 주뜻대로 살면요, 불신자들을 마지막에 심판하지만 우리는 이 땅에서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삶 자체가 바로 우리의 심판이에요. 우리의 심판이에요. 하루하루가 어떻게 살 것이냐, 이 우리의 짧은 인생이 영원한 우리의 삶을 결정짓는 겁니다. 휘바람 불고 내 가고 싶은 대로, 내 육이 원한 대로 삶은, 이미 여러분 안에 성령이 들어온 사람은요, 거룩한 부담이 와요. 부담이 올 때 스톱해야 돼요. 이거 아니다 생각되면요, 여러분 그래요. 기독교인들이요, 환경이 좋아지고 난 다음에 믿음이 떨어지고, 환경이 어려움 만난 믿음 떨어지고, 어떻게 하면 믿음 떨어질까? 마귀는요, 믿음만 떨어뜨린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한지요? 믿음을 붙잡아야 돼. 마귀는 믿음 떨어뜨리고, 우리는 믿음 붙잡아야 돼. 잘 되면 더 잘 믿고, 하나님, 이 잘된 것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왜 지가 가로채입니까? 지 영광이 삽니까? 안 됩니다. 어려움 만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거 심판의 심판. 이 세상에 살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는 모든 고난은 심판이에요. 내가 마음대로 살고 싶을 수 있는 자유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살지 않아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오늘 집에 가서요, 숙제 하나 드릴게요. 9장 읽으세요. 9장. 고린도전서 9장. 어디라고요? 예, 오늘 제가 설교 다 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 9장 보면요, 내가 이렇게 살지 않을 수 있는데 내가 이 자유를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유를 쓰지 않는다. 너에게 주신 육체 자유를 가지고 다시는 종로를 하지 말라. 썩어짐에 종로를 하면 안 된다. 오늘 잘 사니까 여러분, 교회가 커지고 모든 여건이 좋아지니까요, 목사님도 어쩔 수가 없어요. 오히려 그걸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하는. 어떻게 영광 돌릴까? 저는 청송교도 가면서 느끼는 게 있어요. 우리 교회야 이렇게 규모가 그렇지만은 큰 교회들이요, 전국에서 다 와요. 다. 제가 보니까요, 이 스피커가 수박장수 스피커, 수박장수. 석가탄 팔고, 석가탄 하지 있잖아요. 왜 저걸 나 볼 때마다, 저걸 교체해줘야 되겠다. 설교로 와가지고 보니까, 내가 다음에 갈 때는 내가 얘기했어. 마이크 내가 하나 사가지고 가야 되겠다. 얼마나 마이크가 형편없는지.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요, 여러분의 주신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으면요, 이제 하나님 주신 이 삶을요, 심판받을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 복음을 순종하지 않은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믿음은 어렵게 되는데요, 이 사람이 구원의 믿음을 지켜나가는 게 어렵다는 거예요.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여러분의 주어진 모든 삶을 이 불시험이에요. 너무너무 유혹이세요. 세상에 좋은 것이 얼마나 강한 유혹인지 몰라요. 불시험이요. 어렵고 힘든 것이요, 또 불시험이요. 여러분, 이런 시험에서 여러분의 믿음을 잃지 않게 되기 바랍니다.
어려움 만나도 이러면 안 되고요. 좋은 일 만나도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 가족들에게 전해주세요. 이걸 좀 가족들에게 이 말씀을 전해주세요. 우리는요 예수 믿으면 이제는 그냥 손흔 들고 할나라 가는 것도 천만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남은 삶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거예요. 나는 이건요 여러분이 듣기에 불편해도 이거 전해야 된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세요. 다르게 말하면요 이 복음을 전하는데 너희의 삶을 쓰라는 거예요. 좋은 환경으로 쓰고 안 좋은 환경으로 쓰고, 야 저렇게 어려운데도 정말 믿음 생활 잘하는구나. 저렇게 잘 사는데도 믿음 생활이 정말 좋아지네. 그럼 뭐예요? 복음 전하는 거 아니에요. 복음. 오늘 기독교인들이 이 세상에 욕을 먹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복음에서 이탈해버렸어요. 이탈. 여러분 우리는요 이게 여러분과 제가 앞으로 살아갈 동안에 계속 당할 일들이에요. 좋은 일 만나도 주님을 전가하고.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간증이 하나가 있습니다. 옥하는 목사님이 이런 간증을 했어요. 자기의 장로님 가운데 너무 충성한 장로님인데 암이 걸렸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요 이 암 걸린 장로님에게 뭘 위로할 말이 없는 거예요. 왜? 이 장로님이 너무나 목사님의 사역에 이 사랑의 교회를 세운데 너무나 귀한 일을 하신 장로님이에요. 그래서 장로님에게 아이고 장로님 얼마나 힘드십니까? 하나님께서 빨리 치료하시든지 건강을 주셔야지. 이 장로님 연세가 많으신데 목사님 저 걱정하지 마세요. 제 지금까지 잘 살아왔고 제 남은 마지막 시간을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의 의미를 조금이라도 깨닫고 주님께서 부르신다니 이 얼마나 영광입니까? 사는 삶이다. 사는 삶이다. 예수 믿는 사람은요 어려움 줘도 믿음의 색깔은 빛나는 거예요. 좋은 환경 줘도 빛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기도할 때요 하나님 내 믿음이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의 삶에 이렇게 저렇게 살다가 이제 끝나면 부활의 영광의 부활이냐 심판의 부활이냐 둘 가운데 하나예요. 우리는 생명의 부활에 참여해야 되고 여러분 제가 무엇보다도 앞으로 오는 대환란을 전에 우리는 이 땅에서 이미 믿음으로 다 준비됐겠네. 그대로 들림 받아 버려야지. 그대로. 할렐루야. 환란을 줄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믿음으로 통과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이 죽고 영이 사는 삶으로 살기 바랍니다. 날마다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우리 앞에 주어질 그 영광이 나타나실 때, 지금 반짝 보였다가 불꽃놀이처럼 사라질 이 땅의 영광이 아니라 그 영광을 나타내실 때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여러분 만나는 모든 사건은 잘 되어도 고난입니다. 그대로 내 마음대로 살 수 없으니까요. 못 되어도 고난입니다. 내가 이 문제 어떻게 기도는 하지만 너무 힘든 일들 만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우리는 그 영광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영광